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11장 우리 15절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 속에 말씀드렸듯이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땅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15장부터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진 일곱째 나팔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막간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을 666 하늘의 짐승, 큰 용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양 같은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종말에 큰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큰 환난과 이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따지고 보면은 나팔 때까지의 그 모든 그 환난과 또 어린 양의 진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정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12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시대 이야기까지, 종말까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 참 중요해요. 내일 이제 666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12장을 알아야 666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이적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그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큰 용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이적, 하늘의 싸움,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하늘의 음성,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이야기가 밑에서 이하에서 나오는데, 하늘의 그 이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여자에 대해서 그걸 봅니다. 여자. 그리고 이제 큰 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전쟁은 이 용은 마귀죠. 이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이거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은 다니엘에 보면은 미가엘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자, 즉 천사와 큰 용과 그를 따르는 이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과의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용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 땅에 용이 큰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42개월 동안, 또 1260일 동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즉 1년, 2년, 반때니까는 다 합하면은 3년 반, 다 똑같죠?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큰 환란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이제 이 땅에 큰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니까 하늘에서 막 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하늘의 이적을 보겠습니다. 이 표징인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큰 용, 예뱀에 대한 이야기. 1절에서 6절인데요. 자, 우리 하늘의 이적이다. 여기 12장에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렇죠? 하늘의 이적이 뭐냐? 한 여자에 대한 건데, 먼저는 해를 입은, 해는 상처를 입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양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마치 요셉이 꿈을 꾼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한 여자는 궁극적으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 아내를 통하여 12지파가 났던 것처럼 요셉이 볼 때 모든 그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이 여자가 2절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났어요? 이방인에게서 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났어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여기 아이는 메시아입니다. 이걸 해산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긴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왜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가 왜 이스라엘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 뭐예요? 2살 날에 안 아이는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 아슬아슬한 순간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의 기나긴 고난의 역사 통해서 드디어 마옥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이 권세를 맺죠.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가 응행 하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용이 가만 놔두겠냐? 이적이 보이니 보라, 두 번째 이제 하늘의 이적인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뒤에 나오는 계시록 13장 17장 등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조금 구분되는데요, 비슷해요. 왜? 적그리스도가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7은 완전수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애국부터 로마, 앞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뿔이 10이라. 이건 뿔은 권세입니다. 그 밑에 솟아 있는 열은 만수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렇죠? 그 7 나라를 이야기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3분의 1이 타락을 하는 거죠.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든다면 헤롯이 그 여자를 삼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또 그 이전에도 구약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드디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주가 만왕의 왕이 태어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계시록 2장이 메시아장인데 거기 2장 7절에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철장, 쇠 막대기, 쇠 지팡이를 주는데, 만국을 다스리는데 마치 그릇을 부서뜨리는,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여러분 질그릇 쇠 지팡이로 때려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할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 동안.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3년 반 동안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늘의 첫 번째 이적이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용과 마귀와의 전쟁. 왜 용이 마귀냐? 오늘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 함께하는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마귀고 그 사자들은 뭡니까? 귀신들이죠. 3분의 1.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뭐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이 못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하늘 청소가 지금 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큰 용이, 자 9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한 장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모여 내쫓기니라. 아, 이게 붉은 용, 이 큰 용이 옛뱀, 즉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듯이, 그래서 미혹해 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따먹기 위해서 범죄하게 했듯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다. 그게 바로 마귀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마귀하고 사탄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 단수의 하나. 그리고 사탄의 사자들이,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지금도 온 천하를 꿰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8절에.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베드로서 5장 8절에 거기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 염려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멘. 염려와 싸워야 돼. 근심과 싸워야 돼. 염려하는 순간, 근심하는 순간, 어떡하지? 이러는 순간에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염려해?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순종이다. 더구나 염려는 불순종 중에 불순종이에요. 염려하는 순간에 마귀 보고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낭망이나 절망이나 이 슬픔, 이거는 마귀 보고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계시는데 왜 슬퍼하고, 예수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예수가 있는데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믿음에서 내가 떠났다는 거예요. 잠시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점점 월스트해지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 지금 온 천하를 깬다면은 나도 깨는 겁니다. 목사도 깨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전쟁이 이제 7절, 9절을,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이제 승리하는 거죠. 승리의 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주 참소하는 게 전문이에요. 지금도 참소하지만 이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참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이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참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발할 수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어디 감히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보좌에서 욥을 정죄하고 스룹바벨을 정죄하고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소를 딱 당해가지고,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네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막 온갖 낙심, 절망 이것을 지나간 내 죄를 들추어내고 여러분 마귀가 루터를 하도 정죄하니까는 루터가 잉크병을 탁 마귀를 향하여 던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마귀를 니까 짓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잉크병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잉크병도 집어 던져버리던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쫓겨났다. 오늘 이 교회에서 쫓겨날지어다. 서부장로교에서 쫓겨날지어다. 참소하는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교회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려 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며 그걸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3년 6개월 동안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게 막 분을 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요. 분내지 마세요. 아멘. 26장 27절 화내는 순간에 여기 마귀가 크게 분내갔더라. 이 마귀는 이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 자,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쫓겨간 이 영이 13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핍박을 합니다. 영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땅으로 내쫓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요? 받겠다. 여기 남자는 누굴까? 아까 아이 누구죠? 예수님.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박해하는 거예요. 이 여자,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또한 넓게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하여튼 구약의 교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인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소로 날아가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그 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덧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내하고 돌아가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무에 섰더라. 즉 교회와 싸우려고 지금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의 권세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철장의 권세, 십자가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리라. 나도 그리하였노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철장은 왕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곧 철장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뭐요? 이겼으니 아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딴 거 없어요. 승리의 비결은 예수의 피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계시록 19장 13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지상에 임하실 때에 그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핏부린 옷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핏부린 옷을 입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이 아끼지 아니었다. 3 써놨죠? 밑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 사탄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666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예수의 피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지 아니하고 이 피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파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로 순교를 당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구차하게 몇 년 더 살라고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자는 마귀는 손 못 대는 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